우리 불자들에게는 이렇게 가져야 될 그 머릿속에 지녀야 될 단어 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자비, 지혜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수기예요. 수기. 뭐 수기가 약간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요. 마정수기 해가지고 이제 마정수기라는 게 이제 이마에 문지를 맞자거든요. 이마를 문지르면서 수기를 주다. 그 법화경이 이제 그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정수기라고. 근데 마정수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마를 문지르면서 너는 부처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수기를 받는 게 마정수기예요. 수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너는 취직될 거야. 이마를 두드리면서 마정수기, 이것도 수기라고 하고, 너는 건강해질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뭐 이것도,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뭐 그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기는 불자로서의 최고의 수기는 너는 부처가 될 거야 라는 이게 최고의 수기예요. 미래의 부처가 될 거다라는 뭐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이 수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이런 수기가 강력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법화경이 어떤 우리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의 경이고 긍정의 경이고 나를 수기 주는 경이네.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면 우린 수기를 받아요. 이게 법화경을 아무나 하는 게 독송하다 보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저절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법화경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수기 받을 사람이 법화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법화경을 다 하는 사람은 수기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되어 보면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종교라는 게 장사를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이게 이제 종교의 이렇게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현실 구제 그리고 내세 구제 이거거든요. 현실과 내세. 현실에서 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 현실 성공, 현실 구원해서 내가 성공이 되고 뭐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뜻하는 대로 다 되고 이게 현실 구제고요. 인류는 옛날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늘 시달렸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어요. 밤중에 다니다가도 호랑이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진이나 해일 또는 태풍 이런 걸로 불시에 또 전쟁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수명이 30대, 40대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불시에 죽는 일이 많고 또 아이 낳다가 죽는 이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영아로 죽는 경우도 너무 많고 태아로 죽는 경우도 너무 많고 남자는 전쟁 나가서 죽고 바닷가 나가서 죽고 뭐 산에 가서 죽고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사후의 세계,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미래에 대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역할을 종교가 많이 담당을 해줬죠. 그래서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이 현생에 이제 뭐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후의 세계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리라. 알라신 곁으로 가리라. 지하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성전해서 이슬람은 이제 전쟁을 불사하죠. 알라신의 말씀을 전하면 난 죽어도 좋아.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도 돼. 할 정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종교적 이런 곳에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 생은 잠깐이지만 내 생은 영원해. 이래서 이 생이 잠깐의 고통이 내 생의 영생을 준다면 그걸 선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제 난 산소 호흡기 꽂고 살고 싶진 않아.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일부러 먼저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요. 한 70대가 넘고 80대가 넘고 하니까 이래 살고 싶진 않다라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 그러니까 과거랑 이제 판세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다면 지금은 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성취와 내세에 대한 이런 것이 다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교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일수록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현실 성취를 엄청 강조해서 이걸 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현실 성취를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말로 속된 말로 하면 꼬셔. 법학용 많이 하면 그렇지. 이게 금덩어리라니까. 내가 금값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1g에 6만 얼마야. 그럼 1kg이면 6천 얼마라는 거잖아. 스스로 빼고 이렇게 하면 7천 얼마라고 1kg에. 7천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7천만 원 정도. 그래 이거를 몇 번 하면 7천만 원이 생겨. 완전 약팔이죠 이거. 이렇게 법화경이 그만큼 현실 성취하는데 큰 힘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이비에서는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게 되죠. 두 번째 혹한 건 내세에 대한 혹한 거죠. 숙이 준다잖아. 이게 숙이 부처가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서, 기독교에도 예언서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그것에 이제 기독교의 목표는 그거잖아.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 이 생은 중요하지 않아. 기독교인한테. 이슬람인한테 이 생은 별로 안 중요해. 이 생은 잠깐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 뿐이야.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면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뭐 거짓말을 하든 뭐 하든 뭐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만 하면 다 죄가 소멸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일요일날 가서 참여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것도 역시 다음 생에 대한 이런 것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 법화경이 의외로 이제 다른 그 종교에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법화경도 이런 예언서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예언서 비슷하게 인용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요. 미륵무슨경 뭐 이런 거하고 법화경하고 이런 것이 좀 그런데 오남용돼서 우리의 그 지혜를 흐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법화경 독송을 통해서 정견을 갖자 이거죠. 자, 오늘은 비유품을 했어요. 비유품에 이제 어제 방편품의 주요한 요점이 10여시 말고도 다른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넘고 그렇게 비유품에 넘어왔는데요. 비유품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98페이지, 96페이지 맨 밑에 줄 1200 아라한들도 모두 다 성불하리라 하면서 성불에 대한 이제 예언을 여기서 성불에 대한 말씀을 이권 방편분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99페이지 6번째 줄에서도 마땅히 성불할 줄 스스로 아느니라라고 이 방편품은 성불에 대한 복선을 깔아줘요. 이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들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중생의 지혜를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일불승이다라고 한 것이 방편품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제자분마다 성불을 시켜준다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라고 하시고는 너희들은 대단해. 너희들은 곧 있으면 성불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여기 비유품에서는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리불존자가 수기를 받아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의 제자는 3천 제자, 1만 제자, 뭐 3만 제자, 8만 제자가 많은데요. 125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1250인구 이러면서 이제 금강경이 나오고 또 몇몇 경전에서도 1200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만들어진 분이 1250제자예요. 부처님 이제 성도하고 2년이 지나서부터는 더 많은 제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1250제자는 초기 제자, 근본 제자, 처음 시작해서 교단을 1년 이내에 이렇게 모여진 교단에 모였던 그 제자가 1250제자고요. 그 이후로는 훨씬 더 많았다. 그 많은 제자 중에 부처님은 지혜제일 사리불, 상수 제자가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상수 두 제자거든요. 좌우 제자. 그 상수 제자 중에 사리불 존자를 제일 먼저 수기를 줘요. 그래서 그 사리불이 여기 101페이지 딱 나오죠. 사리불 존재. 사리불이 띨띨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 부처님한테 먼저 찬탄을 해요. 여기 10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좀 웃긴 내용이 나와요. 뭐가 웃기냐면 이 사리불 존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뭔가 아쉬운 게 많았던 거야.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더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늘 보면 살림에서 나옴이도 홀로 앉아 생각하기를 우리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그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는데 아쉬웠다라는 거죠. 왜 소승법으로 우리를 제도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건 우리의 허물이다. 부처님 탓이 아니다. 우리가 그릇이 작으니까 소승법으로만 한다. 그렇게 이제 늘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다고 해서 이제서야 마음의 환희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법화경을 우리 접하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말씀 같지만 사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에 이렇게 오비구들에게 설법을 해서 오비구를 아란의 경지에 딱 이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됐다고요. 그러면 부처님은 항상 설법을 할 때 주먹을 탁 폈다, 나는. 그리고 나의 설법은 주먹을 쥐어서 이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먹을 다 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렇게 늘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먹을 쥐었어. 진짜를 안 보여주고 이제 진짜를 보여줘. 이게 전형적인 사이비근성. 전형적인 뭐랄까 이게 내가 너만 알려줄게. 옛날부터는 이제 이렇게 비법이라고 전수해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 이제 수제자만큼 진짜 돈 많이 낸 사람은 그래, 너는 이것만 돈 많이 낸 사람하고 모아서 사랑하는 애제자 그래 너만 알려주는데 이거는 좀 이게 이제 진짜일 수도 있고 밀교에서는 이게 진짜예요. 밀교에서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의 가르침이나 수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면 밀교의 정수를 제대로 해서 수행을 올곧이 잘 받아내는 그것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 전수가 되면 사람이 분별심이 생겨서 사람이 휙 돌게 돼요. 차등하게 되게 되면 부처님이 여기서 부처님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누군가 이제 황산 스님이 법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법을 준대.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막 달려가기 시작한다니까. 그때는 몰두해. 어떻게든 그걸 따내기 위해서 뭐 스님한테 뭐 중요한 것을 어디서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이제
열의를 다해서 뭐 하는데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것이 사이비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사이비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차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두하지 않을 수 없어. 전부 다 이렇게 그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이런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미쳤군. 저 사람들 다 미쳤군. 이래야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피라미드랑 똑같다니까요. 그 제일 아래, 그 다음 단계별로 뭔가가 다른 것 같아. 제일 아래에서 볼 때는. 제일 위로 올라간 사람은 다 알지. 그건 아닌데, 아이고,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했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밀교처럼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서 사입인지 정법인지 그거를 공정한 눈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화경은 진짜 훌륭한 경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법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사이비의 전형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폐단을 얘기하는 거지. 폐단보다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 대한 흠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써서 그런 것이다. 성경 바이블이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 바이블을 이렇게 잘못 쓰고 잘못 전하고 하는 이놈들이 문제지. 법화경은 그 정도로 오용하지 않고 그 정도로 남용하진 않아요. 예로부터 법화 행자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고 이상하게 이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태어났으며 법에서 화생하였고 불법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에야 진짜 알았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환희롭고 그야말로 희유세존이시여 이러면서 너무나도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너는 훌륭하구나 하면서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다음 얘기는 또 다음에 할게요. 얘기할 말이 너무 많은데 성불하세요.